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할까요? 세상을 위한 제사장.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의 의미를 살펴보는 복된 날이죠. 독수리알 하나가 어쩌다가 닭장 속 어미닭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알이 부화해서 태어났는데 일반 병아리들과는 달리 검은색 털을 가지고 있는 독수리 새끼가 나온 것이죠. 당연히 독수리 알에서 독수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 독수리 새끼는 자기도 병아리인 줄 알고 어미닭 품속에 안기기도 하고, 원래 그런 소리를 내면 안 되는데 독수리 새끼는 삐약삐약거리면서 다른 병아리들과 함께 막 옹기종기 걸어갑니다. 다른 병아리들과 어울려 모이를 먹고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 병아리를 확 낚아채서 잡아먹는 매가 딱 떴어요. 매가 하늘에서 뱅글뱅글 돈다는 건 목표물을 포착하고 방심하던 틈에 아주 엄청난 속도로 내려가서 그 발톱이 달린 큰 발톱으로 확 낚아채는, 매가 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미닭이 병아리들에게 외칩니다. 도망가라! 한국말로는 하진 않았겠죠? 삐약삐약. 그러니까 병아리들이 막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병아리들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날 수가 없죠. 닭도 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정도 컸던 병아리들과 그리고 이 독수리 새끼도 함께 엄마 소리를 듣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들은 도망갈 때도, 못 나는 새도 뭐를 퍼덕거립니까?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도망가요. 날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냥 발로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걸 퍼덕거리면 속력이 더 나나 봐요. 빨리. 이렇게 막 같이 퍼덕거리는데 다른 병아리들은 그냥 주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그러는데, 이 독수리 새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을 날고 있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하늘을 날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독수리 새끼가 깨달았어요. 아, 나는 병아리가 아니구나. 나는 닭이 될 운명이 아니구나. 나는 독수리구나. 알게 된 거예요. 날개를 쫙 펴니까 날개가 길고요. 아직 완전히 성인의 독수리는 아니지만은 하늘을 쫙 비상하니까 매가 건드릴까요, 못 건드릴까요? 매가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저 독수리인데? 못 건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날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닭이 아니라 독수리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자기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자기다운 삶,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겁먹은 병아리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미미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1979년 감리교 교단에서는 평신도들의 위치와 그리고 평신도들의 위상을 높이고자 만든 평신도 주일, 올해로 41년째가 되었는데 왜 평신도 주일을 만들었을까? 바로 평신도들인 여러분들이 과연 성도는 무엇인가? 평신도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깨달아 알으라고 만든 날이 아마 평신도 주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평신도 주일은 문자 그대로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의 주체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평신도들은 선교에 앞장서고 교육에 앞장서고 교제와 봉사에 앞장서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교회에서 필요로 의해서
목회자를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의 동역자로 서야 함을 상기하는 날이 바로 평신도 주일이 아닐까. 그러므로 오늘은 과연 평신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무엇인가? 평신도의 정체성을 바로 알면서 이 평신도 주일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깨닫는 시간이 되고 평신도다운 삶,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하여 평신도의 정체성을 알아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 깨달아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평신도는 누구인가? 평신도의 정체성, 여러분 평신도의 삶을 잘 살려면 또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나는 누구인가? 평신도는 누구인가?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신도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평신도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오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바로 평신도를 계급으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평신도를 계급으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목회자는 평신도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면서 평신도에게는 복종과 순종만 요구하는 그런 것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은 위에 있는 사람, 평신도는 아래에 있는 사람, 계급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잘못된 오해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는가? 중세시대로 거슬러 보면 중세시대 유럽의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엄격하게 구분했대요. 성직자인 신부들은 구약의 제사장처럼 오직 성직자만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신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소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성직자들은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주고 평신도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상대할 수 없는 세속적인 사람,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 이렇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속적인 사람인 평신도들, 일반 성도들에게는 성경책을 주지 않았어요. 성경책을 줘봤자 무슨 뜻인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성경책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책은 신부들과 성직자들, 교황만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만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성직자와 목회자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원천 차단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평신도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지은 죄는 어떻게 하느냐? 대신 누가 회개를 해줘야 되는데 오직 성직자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평신도에 대한 인식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신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교회 새벽기도에 나와서 골방에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이때는 그런 걸 생각조차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갑니까? 신부에 가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고해성사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내 죄를 내가 직접 회개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 신부님이 내 죄를 듣고 하나님의 대신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세속적이고 무능한 사람들로 인식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평신도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인식을 깨우친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입니다. 그는 1520년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글을 쓰는데 이 글에서 이렇게 마틴 루터는 얘기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그가 성직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으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교제할 수 있다. 이 얼마나 명언입니까? 그러면서 만인 제사장직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다가 덧붙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평신도는 누구입니까? 평신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위대한 존재고 그렇게 존귀한 존재고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의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쓰시려고 택하신 하나님의 주의 귀한 종들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가슴에 품을 때에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평신도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성도다운 삶,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 택함받은 족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가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 뜻이 계셔서 택하여 부르신 제사장 같은 백성들이다. 두 번째 평신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위해 파송된 제사장입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제사장이냐? 여러분들은 세상을 위해 파송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평신도를 의미하는 헬라어 라이코스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라오스라고 하는 말을 성직자와는 구별되는, 구분시키는 단어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 평신도, 목사님, 성도, 목회자, 교인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라오스라는 말, 평신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 오늘 설교하고 있는 부족한 저도 하나님의 백성, 전도사님들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세움받은 장로님들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백성 라오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두 계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두 계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등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능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성직자와 평신도는요, 기능적인 차이만 있을 뿐, 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면 평신도와 성직자를 왜 나눠놨느냐? 여러분, 아까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 낭독했던, 처음 예배의 부름에 낭독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각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요.
세상을 구원하라고요. 그래서 수레의 양쪽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듯이 목사 한 명만이 바퀴를 굴린다고 해서 교회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평신도들만 굴린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수레바퀴를 굴려나갈 때에 앞으로 전진하고 속력을 내고 발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눠놨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요 한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개념하에 신학자 한스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는 교회를 향해 파송된 제사장이고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된 제사장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직자는 교회를 위해 파송된 제사장, 성도는 세상을 위해 파송된 제사장.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안수받은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파견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설교하고 양육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되도록 많이 만드는 것이 성직자들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제자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진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두 번째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끊어졌던 이 다리,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갭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연결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직도 떨어져 있을까요? 붙어 있을까요? 떨어져 있죠. 그러면 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만나게 하고 함께 하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세상을 향해 파송된 여러분들인, 세상을 위한 제사장들인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동아리에 가서, 동호회에 가서 친구들과 만날 때, 친척들과 부모님과 만날 때 그들이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그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말씀만 선포하고 말씀만 가르치고 성경 공부시키는 게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제사장,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 파송된 제사장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의 다리 역할을 하는 귀한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와 평신도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파송하신 거룩한 성직자인데, 목사는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제자를 만들면 여러분들은 나가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되어야 되고 다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여러분 귀한 은혜의 다리,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향한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다리를 놓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만나게 하시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는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다리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평신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평신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뭐를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평신도의 세 번째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하시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 번째 역할이면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이런 말에 더 가깝답니다. 소개하다, 알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소개해야 될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첫 번째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아멘입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은 굿뉴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무엇입니까? 추상적인 단어지만은 깊이 들어가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평신도가 해야 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첫 번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추상적인 이 문장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구체적으로 볼 때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은 복음 전하고 하나님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애플 컴퓨터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 여러분 잘 아시죠? 스티브 잡스는 회사가 초창기에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컴퓨터는 참 좋은데, 제품은 정말 좋은데 회사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천재적인 빌 게이츠가 나타나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딱 하고 윈도우 컴퓨터가 막 쏟아져 나오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한 기업이 바로 애플 회사입니다. 그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이 제품은 참 좋은데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필되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스티븐 잡스와 회사의 중역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홍보와 이미지 메이킹이 부족했던 것 아닐까? 이에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짜기 위해서 고민하던 중에 당시에 펩시콜라의 CEO였던 존 스컬리를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38살에 펩시콜라의 사장이 되었어요. CEO가 됐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 그리고 이 콜라의 이미지를 아주 극대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정말 찾게 만드는 음료로 만들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부동의 1위를, 음료 부분 부동의 1위를 만든 38살의 천재적인 홍보 전략가 존 스컬리를 우리가 영입하면은 우리 회사도 달라질 수 있겠다. 비행기를 타고 애틀란타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 애플은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코카콜라의 본사는 여러분 애틀란타에 있습니다. 에모리 대학 바로 뒤에 코카콜라 회사가 있어요. 갔습니다. 존 스컬리를 만나서 제안을 하죠. 존 스컬리가 콧방귀를 낍니다. 아니, 내가 이미 38살에 성공한 CEO고 막대한 부와 명예를 내가 지금 거머쥐고 있는데 내가 당신 회사에 뭐하러 갑니까? 지금 존폐 위기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회사에 내가 가가지고 내 커리어에 먹칠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스티븐 잡스와 중역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설득을 해도 넘어오지 않습니다. 설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미 성공하고 최고의 위에 올라가 있는 이 CEO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스티븐 잡스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일어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존 스컬리 씨,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남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어디서 감히
세계 1위의 기업을 만드는 이 스컬리 앞에서 설탕물이나 파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사람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자기와 함께 세상을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던 스컬리가 고민하는 차에 펩시콜라를 내려놓고 애플로 넘어갑니다. 야, 그리고 난 다음에 애플이 한 단계 한 단계 일취월장하면서 결국에는 이 애플이 뭘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을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세상을 하나님 바꾸시는 거지만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이거로 다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앱을 하나 깔았는데 그전에는 은행별로 이걸 들어가가지고 송금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냥 하나가 들어가면 은행이 10개든 20개든 내 이름으로 돼 있는 통장 다 들어가서 서로 주고받고 수수료도 아주 뭐 이렇게, 여러분, 은행 없어져요. 이제 이걸로 다 되는 거지. 자가격리도 이걸로 하고요, 검진도 이런 걸로 하고요, 병원 예약도 이걸로 하고요. 세상은 물론 하나님 변화시키는 거지만 정말 스티븐 잡스 말처럼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택하신 족속 삼으실 때에,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실 때에 현실에 안주하라고 부르신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네 삶에 만족하고 너가 있는 곳에서 그냥 안주하면서 살라고 부르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원대한 뜻이 계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쓰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복음으로 세상을 바꿔라. 예수 십자가의 피로 세상을 바꿔라 라고 우리에게 변화의 주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번뿐인 이 인생, 여러분 그냥 나만을 위해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쓰임받다가 천국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쓰임받다 가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지역사회가 바뀌고, 여러분 보세요, 조언도 엄청 바뀔 겁니다. 지금 수원에 큰 아파트 단지를 짓는 모든 곳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하철 역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호매실, 오목천, 구운동, 세류동, 인계동. 근데 조원동은요, 여러분, 역사가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몇 개? 2개가 들어와요. 홈플러스, 수성중학교. 그럼 그 사이에 껴있는 이 조원동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조원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뜻이 계셔서 하실 일이 있기에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영혼을 살리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하나님께 쓰임만 받다가 가는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의와 공의, 공평한 의의를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데 우리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흑인 경찰관의 과도한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데모하면 다 나쁜 거. 근데 여러분, 그런 인식을 없애고자 평화적인 시위가 지금은 TV에서는 약탈과 폭동만 일어나는 줄 알지만 아니라는, 그런 건 좀 몇 건 되지 않고 정말 수백 개의 시위들이 일어나는데 다 평화적으로. 그러니까 그 평화적인 시위 앞에서 경찰관들이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진들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말 한마디라도, 정말 적은 것 하나라도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여러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평신도는 세상을 위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목회자의 말만 듣는, 그리고 교회에서 필요하니까 쓰는 그러한 여러분 낮은 계급의 사람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 파송된 제사장이라면 여러분들은 더 큰 세상을 위해 파송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세상에 나아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부흥하며 여러분들은 승리의 면류관, 은혜의 면류관을 받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이 될 줄로 믿고, 평신도로서 주체로서 여러분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아름다운 덕을 세우겠습니다. 할렐루야.